성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회복이라는 이 확실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0%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성전 회복을 향한 굉장히 큰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 그리고 둘째 달에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해였던 이 첫째 달 7월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제단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도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직 성전 공사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성전 공사 기초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낸 지 벌써 횟수로는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나 선교지들 또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또 선교지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 상황은 참 반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이 믿음 프로젝트 4단계를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신앙의 시간을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한 큐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줌으로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문자와 여러 가지 찬양으로 서로 격려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런 방역 당국에서는 서로 모이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면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꾼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 드론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운송하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게 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어떤 그냥 갑자기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준비 기간이 있어야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은요, 우리가 정말로 머지않아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그날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때가 아니라 어쩌면 달리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쿄 올림픽이 끝났지만 이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4년이라는 시간에 운동 선수들은요, 그 기간 동안이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올림픽에 나가서 자신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피땀 흘려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기량을 성장시키는 기간이 이 4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이 시합 실전에 다가갔을 때는요, 더욱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성전 공사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년 2개월째 되는 그 해부터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을 잇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요, 포로 이후 기간에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합쳤다는 것은요, 백성의 대표 지도자와 또한 종교 지도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성전 공사에 감동을 받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성전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숫자를 봤을 때 제사장들의 숫자보다 레위인들의 숫자가 원래는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레위인의 숫자는요, 제사장들의 숫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레위인의 나이는요, 민수기를 보시면은 적게 잡아도 25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4절을 보시면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8장 24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럼 원래 이제 구약의 율법상으로 보면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실제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세라고 나온 것은 성전에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인턴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적게 잡았을 때 25세,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30세라고 구약의 율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이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몇 세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20세 이상부터 레위인 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구약의 율법에서는 25세 이상부터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나왔을까요? 그만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춰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20세 이상으로 이 봉사의 나이를 끊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한다면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혼 힘을 다해서 일제히 이 성전 감독, 성전의 이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일제히 일어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표현을 보시면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원문의 의미를 보시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 일제히 일어나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죠.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목회자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힘을 합쳐서 할 때 이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찬송할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났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힘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야 하는 이 육체적인 일들이 이 사역 가운데, 성전 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부딪히는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는요, 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사역, 이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항상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11절에도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정말로 여호와께 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할 때 찬송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영광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송은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이 찬송하던 모습들, 예배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구성과 그 예배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 생활할 때는 어떤 곳에서 제사했습니까? 이 성막에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그곳에 놓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랜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예배의 구성과 또 예배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그 구성과 예배의 본질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의 구성 요소들 또한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뀌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이 마음의 본질과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첫 성전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과거에 찬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웅장하고 화려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정말로 그 성전에서 예배했던 또 찬양했던 그 당사자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찬란했던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이 지금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전은 무너져 있었죠. 성전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겨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무너졌던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전에 찬란한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나도 초라한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대성통곡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만감이 교차하는 이 기쁨과 슬픔에 같이 담겨있는 이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후반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여러 사람들은요 성전 재건의 비전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과거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성전은 직접 보지 못했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감격의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마치 신혼부부가 이 전셋집 한 칸 마련하고 나서 그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그 모습처럼, 이 신혼부부는요, 집이 얼마나 좋고 화려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동일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 모습 가운데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라고 하는 이 성전의 모습은요, 과거의 이 솔로몬 성전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과 환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서 좋았던 그 옛날 모습,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모습만 고집한다면 지금 상황과 너무나도 대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 가운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대성통곡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들,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이 흡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은요, 함께 모여서 모든 것을 해왔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만남을 통해서 식사 교제를 했고, 만나서 모든 눈물과 또한 모든 사역 가운데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또한 초록리 복지원을 지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접 수고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그 모든 수고를 직접 몸으로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천산중앙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2년 사이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악수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음식도 나누지 못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이 모든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 바로 온라인 사역들이었죠. 우리는 유튜브와 줌을 사용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상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온라인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도 제공하고 있었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채널도 마련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온라인 사역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빠르게 온라인 사역을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온라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적용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이 온라인 사역은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어떤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비록 10%만 드릴 수 있지만 이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우리 젊은 층들 입장에서 이 온라인 사역을 보면 장점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거리의 문제로 새벽 예배라든지 주중 예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먼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몸은 멀리 있지만 함께 온라인 사역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지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또 저장된 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온라인 사역들을 이 메타버스 사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제목의 책도 냈습니다. 메타버스 타고 교회 가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이 용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 용어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역들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유니버스, 모든 것을 세상을 초월해서 사역하는 그 부분들을 이 메타버스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메타버스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 사역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빨리 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근데 내년이 몇 년이죠? 22년인데 어떤 분들은 내년이 202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달력이 진짜 2025년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온라인 사역, 메타버스 사역 이런 사역들이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3년, 4년 정도를 앞당겨서 그 미래가 먼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지혜롭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의 환경으로 변화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이죠. 예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한 모습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우리 본당에서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이 모습에 익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이 설교할 때만 하더라도 이 본당에서 이 가득 차서 제가 부임 설교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회별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던 여러분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설교하는데 여기 앞에 제가 나왔을 때 정순범 장로님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교구별 특송이었던 것 같아요. 한가득 나와서 특송을 하고 본당 2층, 1층 가릴 것 없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함께 모였던 그런 모습에 저는 그 모습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사역에 훨씬 더 익숙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무엇을 한다, 줌으로 들어와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모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티고 있어봐야 물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거스르는 노력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 시대의 사조에 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와 과정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지 마라, 이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그냥 하루 이틀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예배하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신앙적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시대의 사조에 끌려가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빠르게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사역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발빠르게 메타버스 사역,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줌으로 오후 예배 때 말씀도 나누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그런 양육들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부천 지역에, 적어도 우리 부천 지역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사역, 온라인 사역으로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한 1%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교회 지역은 부천에 있지만 강남에 있는 교회만큼 정말 빠르게 이런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이 온라인 사역, 이 메타버스 사역에 대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메타버스 사역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얼마나 변화될지 전문가들도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안경 하나만 딱 쓰면 우리가 몸은 집에 있지만 우리의 어떤 시각과 환경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 기술적으로 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사람 교회에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그 사람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요, 신학적으로 이제 좀 논의해야 될, 규정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인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대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성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에서는요,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이런 총알,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더욱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냥 예배에 출석해서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또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 현장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삶의 예배의 모습들, 이런 예배의 본질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지만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마음과 또한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성전 재건에 있을 것이고 예배의 회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